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이 시당 고백문으로 니케아 신경을 택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보면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오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죠. 여기서는 이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은요,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음의 강물이 우리를 가득 적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우실 텐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니케아 신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인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들을 관통하는 아주 본질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인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이 간극은 너무 큽니다. 흔히들 이런 예를 듭니다. 개미 한 마리가 어찌 사람의 뜻을 이해하리요. 개미와 사람 사이의 차이도 엄청난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사실 개미나 사람이나 둘 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아득히 뛰어넘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러니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타락 이후로 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죠.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은요,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라는 이 본질적인 대답은 곧바로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합니다. 왜?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만한 대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고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에서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고요. 특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문답에서도 그 대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요. 참된 샬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에게 이런 평강,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관계의 어떤 방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임명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그대를 뭐뭐로 임명하노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것은 곧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임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그 히브리에서 흔합니다. 마치 우리도 철수, 영이 이런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이름에다가 그 뒤에 뭐를 붙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임명직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임명을 받으셨을까요? 세 가지 직분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는 선지자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요, 그 선지자 직무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절정을 아주 확실하게 봅니다. 십자가만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둘째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중보라는 것은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를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화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 사역, 제사장 직무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관계에서 영광스러운 상속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익을 위해서 셋째,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 직무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희생과 섬김의 통치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 통치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받으셨고요,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셨는데요,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견된 일, 구약 성경이 약속으로 예언한 일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말하면 흔히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 구약 역사 속에서 사실 진짜 확실히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66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왕은 이렇게 왕의 직무만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특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이 다윗을 두고서 선지자라고 직접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렇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이래서 다윗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래서 다윗이 참으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제사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제사를 주도하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이 이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에봇을 입는데요, 사무엘하 6장,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의 장면인데 이렇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왕 직분만이 아니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선지자 직분, 그리고 제사장 직분까지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셨는데요, 다윗 또한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약속된 인물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그 약속이 변함없이 실행되었던 것이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 회복에 따른 유익, 곧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관계 회복을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섬기신 분, 특히 다윗을 통해 미리 약속된 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 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특히 그 내려오심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이 끝일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부활. 비유컨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아래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나무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복음 나무 위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에 따르면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이 신적 존재의 속성은요, 바로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그 능력이 무한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합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죠.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고 완전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지하시다 그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그 선하심이 무한하고 완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이루 말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전능, 전지, 선하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들이 주시는 부활의 열매라면 그 값어치는 얼마 정도 할까요? 감히 사람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가치는 무한하고 완전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 그러니까 죄와 반대되는 의를 이제 열매로 먹고 우리 또한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 의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이제 열매로 먹고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거듭난 자 또는 중생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먹고서 완전한 의인이요 깨끗한 중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활의 열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활의 열매인데요, 바로 몸의 부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이 연약하고 병들고 부패해가는 옷을 벗고요, 강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이러한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열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먹고서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현실보다 더 강력한 소망이고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현재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세 가지 부활의 열매를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기만 한다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답할 때 우리는 자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난 복음에서 다 아는데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을 포함을 시키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신 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언급한 복음이 있잖아요.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1장 2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아주 딱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자, 이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 내용 안에 우리가 행사하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복음 내용 안에는 믿음과 같은 우리의 반응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 안에는 오로지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두고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기대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데서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나의 행위나 나의 믿음 조건이 포함된 가짜 복음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복음의 결말은 불안과 두려움.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전적인 은혜의 복음, 진짜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핵심이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단 1%도 기대지 않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이제는 그 복음 다음에, 복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순종의 삶을 비로소 이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으로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성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선지자가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왕이 되셨으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직무를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 타락한 시대 정신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